지난 금요일 아침에 목양실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임종하실 것 같아요. 와서 목사님께서 마지막 길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둘러 갔어요. 중환자실이 그렇잖아요. 죽을 환경에 있는 자들이 들어왔다가 살아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죽어나가기도 하는 게 중환자실이죠. 앞서 어떤 분을 처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갔더니 이미 의식은 없고 호흡기 꽂은 채 누워 계신 목사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과 제가 한 14년, 17년 정도 함께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군 출신인데 올해 60 중반 정도 되셨는데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개척의 환경을 잘 극복 못하시고 지금껏 어렵게 목회를 해오신 분이신데 얼마 전에 암이 와서 암투병 중이셨고 제가 처음 2004년도에 천안 올라왔을 때 정말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분이 오셔서 같이 페인트도 칠해 주시고 또 쓰레기도 모아서 버려주시고 하셔서 그분을 참 제가 좋아하고 연급은 한참 아래지만 나이는 나보다 훨씬 더 위세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아쉽지만 복된 길을 걸어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오후 3시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맡기고 중환실에 24시간 갇힐 수 없으니까요. 근데 새벽 2, 3시쯤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인사 한마디 못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헤어지신 거죠. 너무 그냥 자책이 되고 죄책이 되고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피검사를 해보고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부부간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만지시고 못다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나 보다. 아유 감사하네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코로나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장례 중인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갈 때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고 터널 끝에는 어떤 환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터널을 들어가죠. 터널이 끝도 없이 또 터널 끝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르면 누가 터널을 들어가겠어요?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겠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해져요. 죽음 앞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떤 권력으로 또 어떤 명예로 어떤 천하의 명약 또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죽음 앞에서 없던 힘도 나와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신 사명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살다가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명자들은 죽음 앞에서 괴력을 발산해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전진하는 사람,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죽을 때 죽을지언정 그 사명을 향한 집념이 결코 식지 않는 그런 사람. 제가 이 바울에게 꽂혀서 오늘 제가 이 말에게 단자로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바울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바울이 사역이 한창일 때, 그가 열매를 맺어갈 때쯤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가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요. 이 아가보 선자에 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에 두 군데 사도행전 11장과 21장에 보면 그가 예언을 하는데 불길한 예언을 주로 해요. 11장에 가서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 빌립 집사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앞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아가보가 해요. 이 빌립 집사,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서 아가보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를 만나게 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두로항을 출발해서 약 42km 정도 떨어진 돌레마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당시에는 신앙이 지금처럼 자유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만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퍽이나 아마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 후에 이튿날 그곳을 떠나서 약 50-6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던 빌립 집사를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 그러면 생각이 나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어가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성령 받고 교회된 자들과 함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12 가지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먹거리를 나눠주고 시시비를 가리고 이런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로 하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세워진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아 관리하던 네시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죠. 그 누구가 누구죠?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거의 사도급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사는데, 그의 딸들도 똑같이 그 영성이 대단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천사들 넷이 예언을 해요. 얼마나 귀한 집안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을 60km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그 빌립 집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며칠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가보는 이 바울을 보자 에스겔이나 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어떤 퍼포먼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바울의 띠를 풀더니 자기 손목을 엮어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가서 예언하는 딸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청천벽력이죠. 앞으로 바울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혹시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드릴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이북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내 대신 잘 갔다 오시오? 그렇게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얼굴의 표정이 보니까 아마 우시면서 목사님 위험한데 왜 거기 가시려고 그러세요? 누군가 가겠죠. 목사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 울고 있는 자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만 우세요. 왜 저를 어렵게 하세요? 저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할 것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결박당해서 감옥살이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도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셔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영생이 되게 됐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 맞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죠. 사실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당시 빌립 집사에 모여있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왜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에게 바울의 미래를 보여줬는데 몰라서 죽을 수는 있지만 알고도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울고 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여러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울의 주머니에 넣어준 거예요. 당신이 가셔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좀 전달해 주세요. 자기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마다하면 마다할수록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이제 복음이 확장되면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으로 살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이방 크리스찬들 간에 신앙의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들 먹을거리, 제사 문제, 여러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왔는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를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간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신앙적으로 화해를 시켜줄지 바울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배웁니다. 이 정신은 괴로워도 슬퍼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는 고통을 모를까요? 예수는 아픔을 몰라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뜨거운 거 몰라서, 더운 거 몰라서, 배고픈 거 몰라서, 추운 거 몰라서 그렇게 우리를 찐자리 마른자리 가려놓고 당신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견디셨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한 번도 어렵다, 괴롭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녀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죽음 앞에서는 철길을 건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뛰어들고 아이를 밀어내놓고 죽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또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바울의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당황스러울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가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국 근대사의 부흥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항상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냈던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일제 30년간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또 6.25 동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정말 빼어나고 뛰어났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가지만 이 환경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끊임없이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애써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청량한 적당한 온도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36년간의 식민지로서 고통받았던 뭐 남아난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요. 윤리와 도덕과 철학, 뭐 가정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됐죠.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남북이 갈라져서 러시아와 또 미국의 신탁 받고 중국군에 의해서 또 전쟁이 저 부산 앞바다까지 쫓겨가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황폐해진 대한민국의 시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미랄이 된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최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부는 세울 만한 돈도 없었고 인적 자원도 없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오고 저쪽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36년간 일본놈한테 폐해를 당하고 전쟁까지 나가지고 먹을 것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서 보여야만 하는 현실에 지금은 우리가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에게 그 선교 지원금으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에, 사학의 75% 정도가 기독교에 세웠습니다. 학교뿐입니까? 최현대식 의료시설을 세워서 병원이 없어서 질병으로 자녀가 죽어갈 때 그 고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죠. 역시 기독교에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중심에 서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룬 기독교가 최근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런 원인을 분석하는 목소리가 다양하지만 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순교적 삶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기 않아서 생겨진 문제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로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요? 그 터무니없는 욕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어떻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교회마다 사건 사고로 전부 다 얼룩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싶은 소원이 제 소원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지막 제 인생에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시간, 누군가의 임종의 시간에 같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제 마지막 노래로 부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여 년간 예배당에서 주무시면서 그 극한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어머니 기도 가운데 길러진 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뭔가 있겠지.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엄마. 네가 몰라서 그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뭔가 있을 거야. 이 어머니의 뭔가 있겠지 신학이, 제가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도 이 어머니 뭔가 있겠지 신학을 넘어서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로 한평생을 살아내셨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목회 여정에 바울의 삶은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제 목회 여정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저의 부족을 채우셨던 지워지지 않는 많은 성들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철목회 나갈 때 교인들 4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아나? 기도가 깊은가? 그냥 목회자로 세워졌기에 그분들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랑에 제가 녹아졌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 아침에 그 참기름 넣어서 나물 무치면 그걸 이 한 보새끼 가지고 와서 제 문을 두드려요. 전사님 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 어머니가 목사님이 섬겼던 그 섬김이 저에게 그대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목회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1995년 할 수 있으면 개척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1995년
비닐하우스부터 시작된 허벌판 논바닥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3년 만에 그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어냈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봉사로 또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7년 목회하고 하나님이 또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네가 없어도 이 교회는 돌아가니 너는 또 새로운 길을. 그때 제가 바울에게 꼽혀 있었어요.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대접받고 그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언제는 자기 머리통보다 큰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갖다 버렸어요. 툭툭 털고 나서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당부하고 또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과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내를 설득해서 천안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라 자연스럽게 설교가 간증처럼 되네요. 교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으로 끝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 소리로 끝낼 수 없는. 그래서 목사님 손에는 거의 반지가 없어요. 어느 감동을 준 선배의 목회의 지혜를 얻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써요? 글쎄, 다른 말 말고 해결해 봐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우들 모르게 몇 분의 교우들에게 도움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며 목사님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그러나 성령은 지우개로 제 머릿속에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지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2004년도에 제가 천안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단둘이 시작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천안 쉴만한 물가 하늘평안 교회, 그곳에 바울과 같은 삶을 노래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자비랑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2010년 임마누엘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04년도에 처음 천안 나올 때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2004년도에 나와서 생전 경험 못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이제 바울은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2번 개척하는 것으로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은 제 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네가 하겠다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네가 하겠다고.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도록 하시더라고요. (2004년) 천안에서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2010년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 주에 정말 수렁에 빠진 임마누엘 교회 담임자로 세워지면서 아파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한 교인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고, 동일하게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임마누엘 교회,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12지장에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물 한 모금을 먹으면 이게 그냥 욕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갔더니 그게 부어서 관이 좁아져서 그래요. 제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곳에 헌신하여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가 되었던 교인들의 아픔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의 아픔을 달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000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추석날도 설날도 없었어요. 그때 제 어려운 소식을 듣고 논산에 있던 한 교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우시다며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늙어서 이제 기도도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며, 그리고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는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반지를 하나 빼주시더라고요. 그때 울었고,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해결해가는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가방을 열더니 돈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늦었지만 목사님, 제가 그 사랑을 갚으러 왔어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지우개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없어요. 지워버렸어요. 받느니 못 받느니 옥신각신하다가 끝내는 돈 봉투를 놓고 그분은 내려가셨어요. 그때 그 속으로부터 오는 그 뜨거운 눈물이, 아, 목회가 이런 것인가. 아직도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저녁에 퇴근한 아내에게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여보, 논산에서 그 권사님이 그때 그 봉투를 가지고 오셨네. 그랬더니 아내가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우리 어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왜 코미디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웃다가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요. 찰나와 같은 순간은 좋아했지만 묘한 웃음을 아내가 짓는 거예요. 돈은 돈이로되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아내가 눈치를 챈 거죠.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부흥을 하는데 한 학생이 눈이 실명 위기가, 눈을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친구를 도와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그를 구제할 만한, 도울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아내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예배당으로 도망왔어요, 사실. 근데 아내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감사가 새로운 감사가 됐네요. 누구 남편인지 참 멋지십니다. 절대로 쓸 수 없는 돈이죠. 10년 전 처음 그분께 건네줬을 때 이미 내 것,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걸, 그렇게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려가면서 다시 사택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고마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고 11군데, 13군데, 이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부족하기만 한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들 덕분에 바울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흉내라도 내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섬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직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직이었어요. 교직 초기에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또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사모님 교직하는 일을 제발 좀 목사님 그냥 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집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냥 교직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개척을 할 수도 없었겠죠. 이제 교직이 4년 남았어요. 4년 후는 저도 이제 사례비를 받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바울의 삶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영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제가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사례비 없이는 목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서 양떼를 돌봐야지 맨날 그 걱정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제가 걷는 이 길은 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또 그런 협조와 약속 속에서 걸어오는 길이지 목회자가 전부 이렇게 삶을 살아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사도보다 정말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성경 자체가 잘 안 돼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사도요 수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수고의 상이 있다면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찌릿찌릿 감동이 오지 않아요? 생명을 내는 그 헌신의 삶이 하나님 무엇으로 상급을 줬냐? 난 이미 상급받고 있다. 뭔데? 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가 왜 없겠어요? 그 공동체도 역시 그래. 초대교회 12사도가 이제 가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렇게 살해하지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또 세상적인 이치로 봐도 누가 자기 돈 내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냐? 나라에서 다 옷도 주고 먹어주고 다 월급도 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 양떼를 기르면 그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율법으로도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멍에를 세우지 말라고, 망에를 세우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시 이치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거 말이요 다 저 호구지책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이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해도 복음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도 저거 지 먹고 살자고 장사 속이요 장사 속 이런 얘기할까 봐 바울은 절대 그런 권리를 그 공동체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텐트 깁는 일, 수선하는 일도 돈이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니까? 아니요, 난 그래도 사명이요 이거 전달해야 돼.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을 초대교회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그럼 성경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며.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을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끔 갑니다. 작년부터 제가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 목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 정부에서
정확히 기억이 없나 43만 원인가 또 얼마씩 해서 국민연금 또 그거 들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그냥 뭐 서로의 정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하나씩 복원이 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크기에 맞게끔 선교하고 또 담임자 예우하는 일들 서서히 이제 준비해 가면서 이제 2010년도 그 정말 수렁과 같은 그 늪에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임마누엘 교회 모습을 보면 지난 10여 년에 있었던 일들을 상상도 못하죠.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교회에 있었어.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13년 후면 은퇴를 해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목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 제 임종 때 와서 기도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 그 소원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의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신 사명,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려지는 이름, 소중한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소중한 이름으로 부르시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